천지에 울려 퍼지는 원한의 곡소리. 네. 뭐 흑인들의 한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아미스타드 영화에 보면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개짐승 때려잡듯이 잡아가지고 흑인 노예상들이 와서 네. 팔고. 근데 이제 제목이 원한의 곡소리예요. 곡소리. 곡성.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때 곡성 군수가 이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대요. 그렇게 무서운 영화를 만드는 걸 알고 지원했는지 모르겠어. 네. 정말 끔찍한데 저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야 이거 웃을 수도 없고 그게 뭐였냐면 네. 곡성 군수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곡성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죠. 이제 막 엄청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곡성의 시골에 약간 아침인가 이제 안개가 살짝 끼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이게 논이 쫙 펼쳐져 있고 그쵸. 되게 좋아. 근데 곡성 영화는 그거가 굉장히 무서운 악마가 나타나는 걸로 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화가 이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교훈을 주고 하니까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곡성 군수가 이런 영화를 찍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좋고 뭐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화 내용 그렇지 않잖아요. 처절하잖아요. 얼마나 죽었는데 거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애기 무엇이 중한디 뭐 이렇게 하는데 와 걔 눈 뒤집어지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신부가 동굴에 찾아가서 네. 이 악마야 이렇게 했는데 갔더니 이제 악마가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악마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긴 어딜 가. 소름 끼치더라고 진짜. 악에 사로잡히면 네.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면 서툰 선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그 토끼가 그 틀에 갇히면은 그냥 그 삶은 끝난 거예요. 그 죽고 나서 보복을 하든지 하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신도세계에서도 그게 악이 강하다면 신도세계에서도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상제님 진리가 없고 이 가을 세상이 정의를 내세우는 진리가 아니면 우주는 진짜 원한으로 다 무너져 내리겠구나. 이 생각도 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보면은 배고파가지고 서로가 이제 시체를 먹었다.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이순신, 김명민 씨가 했던 거기도 드라마에 나와요. 진짜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적을 죽여가지고 전리품으로 먹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먹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네. 저기는 악마다, 이단이다, 마귀의 어떤 그런 게 때문에 우리가 죽이고 불태우고 먹이고 먹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역사가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여자들 그리고 애기들 네. 이제 노인들 이런 네. 사람들은 죽이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첩을 만들거나 지금 요번에 IS 이슬람 네. 거기 이제 걔들이 했던 게 IS가 쿠르드족이라든가 그 다른 족 네. 속 여자들 전부 다 막 임신시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요. 그때 애기들 팔고 그 여자들 막 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놈들이 끌고 가가지고 뭐 했냐면 노예 시장에 팔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예를 사간 애들이 누구냐면 네. 포르투갈 애들. 그때 네. 이제 포르투갈 애들이 흑인 노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노예로 해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까 가냐면은 이탈리아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니스에 한복 입은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건 베니스에 예전에 있었지만 그 베니스에 한복 입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유명한 화가 그랬잖아요. 플란다스계에 나오는 그 화가가 이름이 뭐지? 그 사람?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것 중에 그 한복 입은 남자가 그린 게 있어. 네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안토니오 코레안가 그래. 코레아네. 이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네. 한국 사람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노예로 해가지고 팔려간 거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노예로 그렇게 많이 팔려갔고. 그리고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임진왜란 때 싸울 때도 네. 흑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싸운다고. 그 노예로 팔려왔대 일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 망하고 나서 네. 그 아예 집단 이주 시켜버리잖아요. 스탈린이 저쪽에 살던 고려인들을 네. 집단 이주해가 다 거의 많이 죽인 것처럼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인구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때 가게 되냐면은 저기 아래 미얀마 끝까지 이렇게 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지금 가서 보니까 제기도 차고 공기노예도 하고 우리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이제 간 그런 기록도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다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러지.
역사 자체가 완전히 전쟁과 그 원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원한 맺힌 역사가 계속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화 중에는 흑인 노예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잔다르크 얘기도 나오고요. 그 마녀로 몰려서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절규하면서 이제 몸이 불타서 이제 죽었는데 심장이 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얘기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실제. 심장이 타지 않은 건 이제 되게 상징적인 거죠. 심장은 어떤 그 사람의 이제 마음 또 이제 가슴에 맺힌 한 그게 이제 뜨거운 불덩어리도 이제 안 탔다. 그리고 이 여성의 한 이건 뭐 인류 역사에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우리나라 속담에 온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온열은 이제 덥죠. 요즘은 많이 덥죠. 엄청 덥죠. 30도 막 이렇게도 올라가지고 요즘은. 근데 서리가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를 바꿀 수 있다. 오, 여성들을 잘해줘야 돼. 상제님은 이제 여자의 한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의 한이 너무 커서 그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소학을 받거나 뭐 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면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돼요. 비구니가 되거나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상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들이 천하사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니 앞으로 그 여자들이 큰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여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들이 역성혁명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상제님이 가장 큰 이제 원한 중에 원신과 역신을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바꾸려 했던 역신들의 한 새로운 세상 만들려 했던 그 사람들은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했기 때문에 그 한이 아까 말했던 성산문의 한 이런 분들의 한인데 그 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성수로 보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자들의 한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한이 역성혁명했던 그 사람들의 한 이상으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 그 한이 커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천하사를 하고자 천하사라는 게 상제님의 천하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천년은 천하사를 하고자 여자들이 이제 염주를 딱딱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역사를 새로 바꾸는데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염주를 딱딱거린다는 게 이게 이제 수행 세계거든요. 그리고 도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얻기도 하고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낙태 얘기예요. 이건 뭐 엄청나죠. 전 세계에서 알려진 걸로는 1년에 적어도 5천만 명이 낙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한 80억 가까이 이제 가고 있죠. 근데 1년에 5천만 명이 낙태를 당해요. 그럼 2년이면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이 나오죠. 이게 80억 인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천상의 낙태아들이 만약에 다 있다고 치면 그 인구는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들이 자기 엄마 아빠로 인해서 대개는 죽은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실수로 했던 뭐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원한을 풀어야 되거든. 뭐 엄마 아빠 사정이 있겠지. 나를 이렇게 찢어 죽였으니까. 이렇게 가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낙태아들의 원한은 이제 도저히 해소 불가능이다. 이걸 뭐 낙태아들 원한은 뭐 저희들이 이제 그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했었으니까 자세히 한다기보다는 종도사님의 이제 그 체험, 신도 체험에 대한 일화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태아에게도 영신이 있다. 필자는 근 30년 전 당시 구도자였던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낙태아 영신들이 3 혹은 5 등 몇 명씩 떼를 지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으로 보았다. 낙태아의 영신들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대상자를 만나면 보복을 하기도 하고 흉측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인간만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신명도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장 몇 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절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지 엄청난 거죠. 어차피 상제님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고 진리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신도가 저분도 이제 한번 진리를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가셨다.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였고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주무시려고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는데 천장에 이렇게 낙태된 신명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애기 신병들이죠. 보통 낙태 수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걸 상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애기 그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이제. 신도 세계라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신명도 그 몸을 가지고 간다. 그 형태대로. 심지어 뭐 이런 거죠. 죽을 때 당시에 옷에 피가 묻으면서 죽으면 물론 사람이 죽으면 뭐 빨가벗고 가는 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옷의 기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장사 지낼 때 쓰던 물건을 태워주고 패백도 올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럴 지경인데 그 낙태아들은 옷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고 찢겨진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둥둥 떠다니면서 씩씩거리면서 오직 살기만을 품게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네.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나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직접 죽인 살인자에 해당은 돼요. 아니 누가 시켰든 돈을 어떻게 받았든 간에 핑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보통 예전에 산부인과 의사는 뭐 직업적으로 뭐 수도 없이 돈이 잘 벌리니까 불법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낙태아들이 영신이 셋 또는 다섯씩 몇 명씩 때를지 어깨동무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쳐다보더라. 그건 뭐냐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네. 왜 살리려고 하십니까? 왜 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이렇게 찢겨져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되겠냐고.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이런 진리를 만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이게 주목해야 될 게, 그래서 보복을 하기도 하고 또는 흉측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살하기도 한다. 사람은 이 절망에 빠지면 결국 마지막을 선택하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 네. 근데 이게 이제 신도색의 비밀을 알면 사람이란 존재는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한 번은 이 영혼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 그것이 초물질로 이제 정기라고도 부르고 네. 하는데 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 영혼을 구성하는 네. 어떤 단위가 있다. 그래갖고 뭐 최근에 이제 심령과학이나 이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그 영혼도 분자 구조가 있을 것이다. 원자 구조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뭐 근세까지도 굉장히 이제 그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양에 오면 이런 동양 세계, 한의학 세계로 오면 네. 그게 정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제님 말씀으로도 돼 있고. 근데 그게 흩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영생불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충격적인 상제님 진리예요. 네. 한번 태어난 인간이 죽으면 네. 사후세계 왔을 때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돌을 닦지 않으면. 돌을 닦으면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러지 않으면 흩어진다. 방탕하게 살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제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귀신이야. 일본 히로시마야 여기가. 근데 핵폭탄이 저기 떨어지고 있네. 귀신은 쳐다보고 있어. 아, 사람들은 잘 죽겠지, 나는 살겠지, 이런 게 아니고 히로시마 한복판에 핵폭탄 떨어지는데 옆에 있으면 그 신명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해체돼 죽는다. 이때 죽으면 완전 죽음, 절대 무로 돌아가는 죽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낙태아들이 죽을 때 탄환과 폭약으로 화야 죽는다.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낙태아들이 무기 산업에 이게 그걸 더 만들으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탄이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 네네. 거기 붙어서 자살을 하는. 이게 진짜 이거보다 슬픈 건 없는 것 같아. 네.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그 죽음 중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남의 모함이나 배신, 음모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 패배한 영혼, 상처받고 파괴되어 원한이 너무 깊은 사람들의 영혼은 신명으로 태어나도 천상으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 분노와 저주,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는 의식이 지속되어 끊임없이 보복할 방법을 찾아다닌다. 이러한 신명들을 척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때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수를 하기도 한다. 네. 수많은 사고, 비행기 추락, 교통사고, 뭐 갑작스러운 화재, 네. 뭐 가스 폭발, 이런 게 그냥 그 사람만이 잘못해서 벌어진 게 아니고 그런 신들이 붙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간접 또는 직접적인 보복을 하게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이 중심에 척신이 있다. 이 척신은 악마가 아니다. 네. 네. 원한 맺힌 신명이죠. 맺힌 신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선악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여기에는 보복도 포함한, 보복해야지만 해결되는 경우도 이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는 이렇게 서서히 네. 어떤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네. 원한이 풀어가게 되는 네. 과정도 있겠죠.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술 먹고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지정신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네. 자기 정신이 아니면 남의 정신이라는 건데. 거기 답이 있네. 그죠. 그러면 그 정신은 대박. 누구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신명들의 그 보이지 않는 척신들의 그런 개입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면은 이 척신이라는 문제가 원한이라는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동물들은 그럼 원한이 없느냐? 동물들도 원한이 있거든요. 네. 상님께서 대원사에서 처음으로 네. 중통일을 하신 다음에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너희들도 해원을 원하느냐, 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찾아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동물 해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에 대한 이제 해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바로 인간은 네. 자기의 어떤 그 주체성,
그 자아라는 것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가 영혼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천지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잊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피해를 보면은 그거에서 복수를 할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죽으면은 끝이다. 네. 이런 무신론 입장에서는 죽었는데 뭐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사람이 바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네. 영혼 존재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바로 상념체이기 때문에 이 나의 자아로서의 그것이 강해가지고 잊지 않는다. 죽어서도 그걸 잊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혼이 존재하는 한은 그 상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생각 자체. 그러면서 오로지 그거를 풀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풀어야만이 끝나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특수성 때문에 이제 원한이 맺힌다. 그럼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인간은 상제 말씀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큰 병이 든다. 그래서 그것이 원한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 하고자 하는 거, 뭔가 바람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 됐던 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네. 사람은 뭔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고자 네.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이 한으로 맺혀가지고 원한으로 맺혀서 그것이 병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병이 그럼 거기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 전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질병으로 네. 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